2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랍의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식목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 좀 많이 부르세요. 찬송 참 매일 이렇게 한 7장 불러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요 7장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10장도 되고 어떤 때는 10장도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친구 목사가 한번 찬송을 7장씩 불러봐라 추천을 해주는데 7장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다 석 장으로 줄였다가 어떤 날 한 장도 불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불러보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되고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마귀는 성도가 찬송 부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면 어둠이 떠나고 또 밝은 성령이 임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또 기쁨도 찾아오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찬송을 좀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적어도 한번 교회 오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방도 다녀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 다 보내고 집에서 찬송을 또 많이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송 많이 부르니까 시원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간증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힘있게 부르십시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여간 그냥 호락호락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 25장으로 역사서 부분이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2021년부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니까 거의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4개 성경을 다뤘습니다. 역대서는 제가 나중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물론 이제 시각은 좀 다르지만 그 열왕기서 그 역대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열왕기서를 설교하면서 역대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함께 살펴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뒤로 가고요. 역사서 부분은 이렇게 열왕기 하루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여기 참 아주 상징적으로요.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디에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이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그 평지입니다. 시작이 여리고였는데 끝도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승리했던 여리고성 그 앞에서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그 눈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는 얘기로 이 역사서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에서 완전한 패배의 역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왜 유다가 계속 사실은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상태에서 그들에게 읽혀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느냐,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복귀하는 얘기예요. 복귀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는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오늘은 결론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그들이 멸망의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포위합니다. 그들이 3년을 버팁니다. 많이 버텼죠. 그리고 3년 되었을 때 먹을 게 떨어져서 그리고 성이 이제 왕이 도망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항복해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온 책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했던 말씀이 뭐냐면 항복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들은 목숨을 살 수 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느냐?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린 자존심이지. 우린 절대로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에 항복하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때 청나라에 항복해라. 그런 만주족 사람들에게 우린 못한다. 우린 명나라를 섬기겠다. 그래서 명나라파와 청나라파가 이렇게 부딪힌 그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애굽파가 있었고요, 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파가 더 세요. 그러니까 애굽파가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 못한다. 신은 강국이거든요. 저 무식한 오랑캐들에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항복하느냐, 우리는 못한다 하고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무슨 뼈대에 있는 역사 있는 그런 가문이다. 이런 거 내려놓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에 굴복하는 거니까 바벨론에게 굴복을 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교만을 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아. 이거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과 자존심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멸망의 원인을 뿌리로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사람 다 교만해요. 교만은 그리고요, 이게 마치 잡초같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봄이 되었고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막 이제 로타리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심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잡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초제를 뿌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이 돌아서면 올라오는 게 잡초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똑같아요. 사람은요, 교만에 살고 교만에 죽어요. 자존심 꺾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여요.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사는데, 겸손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해요. 참 항복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만은 계속 나오죠.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뿌리라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뿌리예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망해요. 한 사람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막 높여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 확 꺾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요. 겸손과 순종이 통하는 거고요. 교만과 불순종이 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 예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 인간은 흙이라는 거거든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란 뭡니까? 가장 하찮은 거예요. 미천한 존재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세요. 진흙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가장 높이세요. 그분이 가장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이거든요. 뭐가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막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허영기가 막 올라가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세상의 자존심이 이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것 때문에 망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우리가 항상 진흙이다. 이걸 알아야 돼. 진흙이다. 진흙이다. 그러면은요,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가 막 버티는 겁니다. 3년을 버티는 겁니다. 항복 못해. 절대로 항복 안 해. 우리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 먹을 거 있는 데까지 버텨. 나중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붙잡힌 거죠. 죽어도 항복 못해.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이런 교만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시드기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2절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른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요. 성전을 불살라요.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성전이 불타버려요.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불태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전문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번제당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초점만 맞춘 건 뭡니까? 제사에만 초점 맞춰요. 그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게 되어서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만 지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역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사로만 만족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제물만 바치고 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됐죠? 제물 바쳤습니다. 이 제물 바치려고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걸 바치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제물 갖고 오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에게 손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피가 가득하면서 제물만 갖다 오면 내가 기뻐 받을 줄 알았느냐.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하나님이요, 재물 가꾸지 말래요. 정말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내가 재물 갖고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거 유명한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들은 순종이 없었어요. 이 순종의 문제는 사무엘상부터 나왔죠. 사울의 문제도 순종이 없는 거죠. 아말렉을 쳐라 그랬더니 아말렉이 좋은 소, 좋은 양 다 잡아오고 아주 하찮은 것만 죽이고, 그러니까 순종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나왔던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성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구산을 찾아봤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64번이 나와요. 64번.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서에서 3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 이상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명기가 사실 이 순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순종하라 계속 얘기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뭡니까? 그건 내 죽음이거든요. 순종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지, 내가 안 죽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런데 나 못 갑니다.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순종은 생사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까짓 거 그렇게 하지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영적 싸움의 문제거든요. 영적 싸움의 문제예요. 큰 원수, 내 속에 숨겨진 옛사람, 나,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지, 순종은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지, 이건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 2장 35절을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뭐라고 그래? 난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떠났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가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는요, 죄를 범하면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어서 죄를 계속 지으면 무뎌져요.
중독된 사람은요, 무뎌져요. 무뎌지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중독되고 무뎌지면 감동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감동이 사라져. 회개하려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죄인 줄 알게 되고, 죄인 줄 알면 고통스러우고 아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어요. 가책이 없단 말이에요. 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탈북한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이제 뇌출혈을 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딸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의사가 나와서 놀라운 소식을 얘기해 주더래요. 엄마가 병이 나았다고, 사진을 찍어와도 이제 괜찮다고. 처음에는 나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병실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중에서 제일 북한에 있으면서 많이 범한 죄가 부부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욕하고 그때부터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북한에서 범한 죄가 나오더래요. 고난의 대행진 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350만 명인가 굶어 죽었죠. 거기 그걸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고난의 대행군은 모든 국민을 도둑으로 만드는 일이었대요. 훔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엄마가 중환자실에서요, 눈을 철절면서 회개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우리 시대가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요,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죄를 죄 아닌 거로 하자, 이걸 법으로 세우는 게 문제예요. 차별금지법 결국 그거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말자, 그걸 법으로 세워서 사람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이 죄가 뭔가를 여기 말씀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들이 죽였다, 빼앗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도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 팔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건 뭐냐면,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귀찮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주는 물 마시고 살지 말자. 하나님이 주는 꼭 그 은총 가지고 살지 말자. 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웅덩이 좀 파자. 그 땅을 파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우리가 좀 가둬서 그 물을 마시고 살자. 매번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이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이게 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껏 하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부자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거든요. 하루살이. 신앙생활을 하루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오늘 필요한 떡 주세요. 이게 생수에 걷는 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건데, 생수에 걷는 데는 하나님 없애고 그냥 한 10년치, 한 50년치 딱 떡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씩 뜯어먹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수에 걷는 데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생수를 주십시오, 오늘도 오늘의 떡을 주십시오, 오늘의 만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한꺼번에 그냥 팍 그냥 뭐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 시대는 회개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시대예요. 이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아파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은혜죠. 은혜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강팍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것이 회개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원인. 우리는 주님을 아까 찬송 부른 것 늘 주님을 배반해요. 늘 배반해요. 이건 배반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한번 열심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간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37년, 포로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그를 다시 복위시키는 거예요. 복위시켜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의 그 잔치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왕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에 왕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는 좀 완전히 망했어요. 다 끌려왔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왕이 살아있어요. 왕이 살아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이 아직 살아계셔, 임금님 복이 되셨대.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장 끝이 뭐냐면 소망으로 끝내는 거예요. 소망으로 끝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유다 백성들을 고치는 일이에요.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들 계속 안 들어요. 그들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우상을 섬겨요. 계속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그냥 폭탄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루톡에서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세컨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퍼스트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엑소더스라면 이것은 두 번째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고레성을 세워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2의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 소망을 여기에 뿌리로 주셨다, 씨앗으로 주셨다. 그게 여호야긴이 다시 왕위에 복귀되는 거예요. 복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님이 아직 살아계셔.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세컨드 엑소더스예요. 서드 엑소더스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퍼스트 엑소더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세 번째 출애굽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이걸 세 번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애굽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옛날에 완전 마귀 매우 살지 않습니까? 그냥 마귀의 종로로 돼서 그냥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선의 소리를 건져내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이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말 듣지 않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부모는 포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성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포기가 없고요. 여러 개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 같고,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두려운 일을 보게 하고, 이 슬픈 일을 겪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25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들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찌꺼기 다 제거하시고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읍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 교우들은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신실한 성읍, 의의 성읍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